할렐루야.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역시 하셨는데, 연말이 됐습니다. 12월 달 마무리하는 달인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요. 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그럼 처음에 거 못 들으셨잖아요.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매 성경 말씀 묵상에 따라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계속적으로 싸우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이미 탁월한 군사 전문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앞장에서 있었던 것을 쭉 참고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까지 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비록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역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조직이건 반드시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조직에 장들이 계시고 역시 그 조직의 리더가 계십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큰 리더죠.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리더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이 가장 시급해하는 것을 잘 해결해 준다 하면은 위대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지도자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은 당대에 평가할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가서 평가를 해야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엇에 대해서 성공했는가, 무엇에 대해서 실패했는가, 거기에 대한 담론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가 많으면 사공이 어디로 가죠? 제가 잘못 말했나요? 배가 많으면 사공은 좋은 선장이 있는 데로 갑니다. 선장이 중요해요. 선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망설이시네. 빨리 갑니다.
달러. 요즘 세대는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런 속담마저도 변화지는, 그 의미가 변해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사회제도나 생활 환경 것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변치 않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한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시중에 그 서점에 가보면은 리더십에 대한 책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서번트 리더십,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 조직원들을 잘 이해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 조직원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 이해해주는 그런 리더가 중요하다. 그것보다도 통찰력 있는 그 리더가 중요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미래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모형의 리더십을 제시를 합니다. 다 맞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역시 순종하는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리더,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가봤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만큼 사실 이렇게 오늘도 보셨잖아요. 막 춤추시고 이런 목사님 없으세요.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네, 이 목사님을 우리의 리더자로 택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리더에 따라서 평안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때까지 인도를 잘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믿음.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도 좋아요. 믿음 하나는 꼭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고 또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절을 읽어주셨는데 이 4절 가운데 땅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땅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평전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야곱의 참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거짓말도 자주 하고요. 약삭빠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세우시기 위해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과 악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선이고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진멸을 당합니다.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요성은 그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언약 안에 있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허투루 다룰 수 없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성도가 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길갈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길갈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12개를 취해서 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시대까지 길갈은 계속해서 중요한 요충지로 남게 되죠. 특별히 종교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길갈은 다시 모이는 곳, 다시 돌아오는 그곳입니다. 심신에 지친, 전쟁에 지친 그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 승전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곳이 바로 길갈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화된 삶을 지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오늘 여호수아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이 영적으로 영원한 가나안인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면 참 좋겠지만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심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해서 아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곳을 찾아가십니까? 요즘에 한국에 보면 관상이라는 영화가 아주 좀 유명한데 관상쟁이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 깎고 산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한강으로 가시겠습니까? 길갈로 오십시오. 교회가 길갈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길갈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 모두 꼬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여러 지파에게 그 분깃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자녀의 축복, 기업의 축복, 또 영적 성숙함의 그런 분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선교 전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돌아와서 재충전을 해야 됨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 없이 유유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수면 하에서 선교에 대한 그 탄압이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지도 체제는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적인 그 부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당의 강령 또 당의 이념에 대한 학습은 이전보다 더욱 아주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근을 주지만 당근을 주는 주인을 꼭 기억하도록 조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천성에 지진이 나고 매몰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구조되는 사람이 구조되면서 나오는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공산당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전국에 중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교에 대한 탄압이 많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선교사의 체류를 제한하는 것들이죠. 그 비자 발급 시부터 선교자의 인적 사항이나 선교사가 해야 될 지역, 무엇을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다 제한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중국에 더 이상 재입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갔다가 비자가 없으니까 다시 비자를 받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한참 기다렸다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한 일은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60여 명의 그 탈북 지체들을 만나서 섬길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더러는 미국으로도 가서 살고 있고 더러는 또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 캐나다 어디에선가도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씩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한국으로 보낸 그 탈북 자매가 한국에서 정착을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목사로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여기 좋은 직장 잡아서 신랑을 만나고 지난 9월에 결혼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자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으로 간 자매들, 그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3살 때에 그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8년 만에 자기 아이를 다시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려가서 또 새로운 그런 가정을 만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가 데리고 있을 동안에 문제가 많은 그런 아이였어요. 폭력성이 좀 심했고, 그다음에 어른들의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요. 그거 가끔 보면은 창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려오라고 그러고 왜 그랬냐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서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그 입으로 죽고 싶다. 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참, 그 당시에는 뭐 아찔하고 뭐 그런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애정 결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기 친엄마를 만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그 성격도 다시 변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매를 시점으로 해서 이러한 가정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간상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떠날 때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도 저 가방 2개 달랑 가지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3집 살림의 그런 세간살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제 현지 기관이나 현지 사역자들에게 기증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후에 오히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 같아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순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귀를 크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되는 그 헌신된 가이오와 같은 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더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